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12월 셋째 주 가정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예전에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밤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정말 광활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위로 이 천장과도 같은 딱딱한 물체가 없이 그대로 우주까지 펼쳐져 있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별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을 봤던 옛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상에 다른 불빛이 없어야 합니다. 가로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위적인 불빛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급적이면 달이 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이 없어야 합니다. 구름이 있으면은 하늘을 올바로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모습이나 혹은 이 빛나게 되는 사람이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의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빛나는 사람 혹은 내 안에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빛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어둡기만 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쁜 날은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어둡고 긴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오랜 시간 준비할 때는 참 힘들다라고 여겨지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기쁨을 누리고 또 다른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원래 인생이 그러하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쁨만을 가득히 채우려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인생에는 어두움과 밝은 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만을 가득히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도리어 불행해지는 것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근본적으로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라고 빛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되어졌던 시기도 사실 매우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시기가 보통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었던 시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국가들이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여러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요 시기 안에 커다란 제국들이 힘겨루기와 패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왜 힘들게 되어졌느냐? 작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큰 제국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그들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 작은 국가들에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 신흥 제국에게 동맹을 새롭게 맺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요 시기에는 그럼 넘기면 되겠지,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현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판단하기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지금 기대고 있는 제국을 벗어나서 다른 제국으로 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기존의 제국이 잠시 주춤했던 시기였고 다시 일어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이 국가는 사실 매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선택이 머뭇거리다가 어느덧 세계 패권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지도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들은 지배계층 사이에서의 혼란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부패까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 평민들의 삶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매우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 어둡고 힘겨운 날 가운데 이사야는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어두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빛나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관찰하다 보면은 이것이 특정 인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데,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다 보면은 대상이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임하셔서 그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나라들이 그에게 나오고 왕들이 그에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자 매우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다가 한 가지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 내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사한 모습이 있는데, 태양은 그 지표면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두움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그 반대면에 항상 어두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둘 다 빛나기에 동일해 보이지만 막상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은 참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다시금 정리해 보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둡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 가운데, 밝고 환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빛으로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그 모양은 엄연히 다릅니다. 빛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 내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야 되는 순종적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이 한계점을 잊고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늘 겸손히 주 앞에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이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 중에 우리도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런 고백 속에 주의 빛을 바라며 또 그 빛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